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렸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네. 가슴에서 눈과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고 결국 사람들의 오해를 피해보고자 해결하고자 바울 사도가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 그 동안에
과격한 유대인들의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죽을 위기까지 처해지는 상황까지 어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 안에 좀 비뚤어진 중심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있으면 보통 뭐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라고 사실보다는 그냥 내 귀에 들어오고 내가 생각하는 혹은 그리는 혹은 내가 원하는 그런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살을 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 또한 사실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어울렸던 이방 사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그를 기억하는 이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지금 성전에 있는 그 모습도 보고 나서는 당연히 같이 여기까지 감히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을 이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평소 이방 지역에서 보였던 비율법적인, 어떻게 보면 참 율법 없이 모세의 율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든지 계명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몰아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로 크게 소리쳤고 선동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당장 들려지는 감격이, 감동이, 느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다른 것은 들리지 않고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분노함으로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매를 때리고 했던 이런 장면들. 그때 이제 천부장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성전이 있고 그 옆에 당시 헤롯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로마 정부에서 어떤 소요라든지 혹은 반란 이런 것들을 치안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로 유대인들이 집결하고 모이고 혹은 거기에서 폭동이나 문제가 생길 만한 장소를 로마 그 황제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주로 이제 성전 쪽을 관심을 많이 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성전 그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나의 약간 감시 타워 같은 로마 그 군대가 한 3,000명, 1,000명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을 거기 옆에다가 짓고 위에서 사실 좀 내려다보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요나 소동, 시끄러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고 이미 상당히 많은 매라든지 육체적인 타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군대 병사들의 어떤 호의, 어떤 안전을 보호장받는 그 자리에서 피신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한 말씀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지만 내 안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죽이고 오해하고 충동질하고 시기 질투하는 방향으로 이 흐름이 흘러가기도 하고 내 안에 오직 복음으로 또 충만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핍박받고 오해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기회만 되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어찌됐든 내 삶을 복음 증거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이런 모습 참 정반대의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일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귀한 좋은 습관을 주셨고 이 거룩한 습관은 어떻게 보면 잘 쌓아가면 그것이 경건 그리고 신앙의 성숙까지도 가는 참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에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습관이나 좋은 습관을 내 몸에 많이 배는 거죠.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중심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이 모습들이 사실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신앙의 성숙으로 나타나게 되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좋은 생각 혹은 어떤 선한 행동을 자꾸 반복하고 하다 보면 인격이 어떻게 보면 성숙한 성자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 존경받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이 거룩한 습관을 쌓아간다고 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참 귀한 성품,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내 신앙의 성숙이 자라지 못하고 자꾸 그 자리에 멈추거나 혹은 좀 더 뭔가 좀 굳어지거나 어긋나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 안에 지금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어찌됐든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사람들 앞에서 부형들아, 내 아버지 혹은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이 동족들에 대한 이 말을 하고,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어찌 보면 이방인들과 몰려다녔기 때문에 유대인보다는 뭐 이방인처럼,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가 지금 히브리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당시에 그렇게 많이 통용되던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가 전국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헬라어가 주로 전 국제적인 언어였고, 그 다음에 라틴어도 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언어였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 이때 당시도 거의 잘 사용되지 않고 성경에 쓰인 언어긴 했지만 아주 특별한 제사장들이나 연구하는 학자들 이외에는 주로 히브리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람어라고 해서 당시 어떤 지역 토착어를 사용하긴 했는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런 언어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오늘 그가 자기가 소개하는 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율법이나 혹은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정통 어떤 계명, 이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상당히 좀 고위급에 있는 실력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인 것, 랍비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자체가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조용하고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다소는 당시에 굉장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성에서, 여기 이 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배웠다라고,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말씀과 율법에 집중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교수법이라 아니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힐렐이고 한 사람이 샴마이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두 학파가 생기죠.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거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해석을 많이 했고,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바벨로니아 출신으로서 이방에 많은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견문이 넓고 그리고 개방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폭넓게 그리고 현 시대적인 적용에 앞장섰던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힐렐의 아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안나하고 시몬이 나오는데, 그 시몬이 바로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 힐렐의 아들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힐렐 학파의
힐렐의 손자였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것이죠. 재건된 성전이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까지는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이 샴마이 학파가 상당히 또 좀 목소리를 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이 힐렐 학파가 전반적으로 주도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리고 거의 우리나라 서울대나 연고대 수준의,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런 하버드라든지 이런 아주 탁월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인정되는 학파에서 본인이 지금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심지어 내가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까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이 바울, 그때 당시 사울이 굉장히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이것에 나에 대한 그 증인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 서류까지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 다메섹까지 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들 형벌 받게 하려고 내가 갔었다라고 하고, 다메섹으로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거의 낮쯤, 정오쯤 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왔고,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구약에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기소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원문적인 이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그 표현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충격인 것이죠. 그동안 구약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살피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이런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대되는, 정 어울리지 않는 모욕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 예수당, 예수교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내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네가 그처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바로 그 예수다. 그가 바로 네가 그처럼 사랑하고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또다시 질문하죠. 10절에 보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참 특이한 질문 같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그 충격적인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눈앞이 깜깜하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사울은 제가 그럼 무엇을 할까요? 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인생의 방향과 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내 생각이나 혹은 나의 어떤 걸어가는, 혹은 내가 유지해왔던 발걸음 모습과 막히거나 혹은 그것이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겠습니까? 혹은 그런 일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때 바울 사도 이 물음,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작은 한 걸음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가라, 너에게 행할 그 길을 알려줄,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그냥 그 다음 행보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 설계도를 다 알고 싶고 뭔가를 계획하면 다 그냥 내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그 길로 인도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마무리하고 싶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따지고 보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우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고백의 그 진정도라든지 혹은 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묻고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모습과는 엄청난 차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어떤 수정구슬과 같이 거울아 내가 어딜 뭘 할까라고 하면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등은 랜턴처럼 멀리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옛날 우리나라 이 등처럼 그냥 잠깐의 내 발 앞만을 비출 뿐입니다.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구하고 묻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하루 한 걸음 나아갈 그 말씀과 음성을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만큼 빛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고 걸음걸음이 쌓일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이 큰 그림을 꼭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결국 눈이 띄어지고 그에게 그의 입을 통하여서 사명을 받죠. 14절에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라고, 그처럼 싫어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싶은데 그런 바울을 택해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여기서 의인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런 돌이킴의 사건, 택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15절에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네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는 이 사명으로 너를 부르시고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토록 자기가 싫어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것이 실제로는 구약과 연결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바울 사도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게 자기 실제로 다가오다 보니 본인 안에 그리고 있던 모든 논리적인, 경험적인, 지식적인 이것들이 싹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눈앞에 보이는 실제에 맞춰서 다시금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다 보니 도저히 신이 하나님, 인간이 될 수 없는 당시 어떤 사고나 구조 속에서 이 놀라운 것들이 고백되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고 거기에 완전히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끌려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로 하여금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그야말로 마르티스라고 해서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떤 본인의 그 말에 대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사실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 다메섹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자신의 그 체험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그 사건들을 자꾸자꾸 그 안에서 되뇌이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부름받고 택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불러서 너에게 보고 듣게 한 것을
증거하도록 네가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걸 그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생하게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한국교회 이단 수치가 거의 한 8%, 9%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흔들리고 영향력도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단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나 방법들도 많이 이야기됩니다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이단들과의 대면에서 어떻게 그들의 어떤 논리나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각각의 이단마다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해서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물론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나오게 될 또 다른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짜들은 진짜가 진짜인 만큼 가치가 더한 만큼 가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짜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것도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실 우리는 진짜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온전히 내가 좀 푹 빠져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근거로 든다고 한다면 바울은 날마다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날마다 한 걸음 걸어갈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이 하루 어디로 갈까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이를 때마다 주님께 묻는 이 싸움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다메섹 사건에서의 한 번의 그것이 자신의 어떤 간증, 극적인 간증의 전부가 아니라 그 큰 간증의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는 그 이후로 날마다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이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부정하고 혹은 거칠고 반대되고 흔들리는 사단의 미혹하는 혹은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어떤 나쁜 혹은 이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막아서는 대처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오늘 이하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과 늘 소통하고 동행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드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이고 거칠고 과격한 생각들, 흔드는 생각들,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오늘 이 하루 얼마나 동행하고 주신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고백이 될 것이니까 여기에 좀 더 계속해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귀한 새벽에 또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또 선교의 여정을 살펴보며 그가 오늘 또 예루살렘 성에서 수많은 박해와 또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시 한번 틈을 내고 또 그것을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나의 삶의 신앙의 간증을 고백하는 이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 내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특별한 과거의 어떤 간증과 은혜의 사건만을 울고 먹고 그냥 그것을 보자기에 쌌다가 폈다가 하는 이 반복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오늘 이 하루하루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고백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작은 간증이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또 세우는 귀한 또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혹시나 말씀 앞에서 벗어겨지는 것들 깨지고 부서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빛 가운데 정직하게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준순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위해서도 들려오는 소식들 결국 마지막 때를 향한 방향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도 생명의 호흡을 또 얻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택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돌이켜보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한 사건적인 기념비적인 간증만을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일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또다시 나의 원점의 자리로 돌아오고 내 고집과 내 감정과 혹은 나의 어떤 것에 매여서 여전히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게 묻은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씻어내는 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나를 통하여서 보내시고 증거하시는 그 일에도 담대하게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25년 동안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거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 나아가는 이 귀한 바울사의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바르게 함께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두드리심과 감동하심을 우리가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할 때마다 내 눈과 귀가 무엇에 가려있는지 얼마나 내가 굳어있고 막혀있는지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고 다시금 열린 마음과 관계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귀가 막힌 채 살아가는 어두운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막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감정에 제한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불어넣어 자유롭게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그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모든 전체 그림은 아니지만 오늘 이 하루 혹은 한 시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고 사랑이 쌓이고 동행함에 그 쌓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진정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진정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며 애쓴 것을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나 살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람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감당하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교회 안에 그리고 이 감사하는 신령과 마음과 가정들 안에도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부들의 번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가 혹여나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고 나와 또 반대되는 혹은 부딪히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입술을 열어서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안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습관과 혹은 나의 어떤 빚들 혹은 나의 생각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서지고 깨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작은 씨앗처럼 다시 잎삭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막히고 답답하고 절망한 상황인데 주님 이 하루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주님 무엇을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 또 절박하게 묻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